안녕하세요. 말씀 목사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기도 하죠. 오늘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경건한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주간 또 어떠한 의미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지 또 귀 기울이며 묵상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부족한 삶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강변 여기 복수로서 히브리어 복수에는 그 강이 큰 강을 말씀할 수도 있고요. 그 강 주변에 그 주류에서 지류로 또 여러 강변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바벨론의 주요 수원지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크리스 강을 말하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바벨론 그 땅들은 사실은 또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가나안보다는 참으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레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 땅을만 따진다면 참 비옥한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은 여전히 이방 땅이었고요.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이 찬양을 부르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찬양을 부르는 이 수금과 관련된 레이지파, 레이인 음악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고향을, 하나님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예배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 것들을 지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수금을 걸어놨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놨다는 말은 이제는 그 이방 땅에서 그런 찬양을 부를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오늘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보니까요. 우리를 사로잡았다. 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들이다.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 이러한 자들이 지금 기쁨의 노래를 시온의 노래 중 너희들이 그 시온의 땅에서 불렀던 기쁨의 노래 하나를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 조롱의 말인 거죠. 왜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 기쁨의 시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간이죠. 절망의 시간입니다. 근데 기쁨의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면 이 표정은 어두운데 노래는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참으로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5절, 6절을 보니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나에게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밖에 더 이상 기쁨이 없다. 내가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입을 다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탄원하는 그러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한 시를 올려드립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7절에는 먼저 에돔 자손을 하나님 공의 가운데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 에돔 자손들이 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참으로 악한 짓을 많이 했나 봅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 와가지고 옆에서 박수 친 겁니다. 마치 그 상처난 데다 소금 뿌리듯이 그런 짓을 한 게 바로 이 에돔 자손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빨리 멸망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잔인한 것 같은 표현이지만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치라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당시에 쓰이는 전쟁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아이들을 죽이는 것들은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라서 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잔인한 살상이 이루어졌던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용어들을 써서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 공의 가운데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기 원하면 이거는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 갚아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불의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른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 그 참으로 핍박 가운데 드디어 그들이 지금 무엇을 찾아가야 되고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지금 회복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에도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흘러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것이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적용하면서 우리 삶 속에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이에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참 악합니다. 지금의 이 슬픈 상황 속에 기쁜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뭐 그런 현실을 참 비유하는 건 그렇지만 일제강점기 때 요즘에 뭐 파친코라는 그런 애플 TV의 드라마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지만 참으로 그 암담한 현실 속에 우리나라 이 민족들에게 기쁜 노래를 막 부르라고 조롱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으로 그렇지 않아도 슬픈 현실 속에서 가장 슬픈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바벨론에 어떤 징벌이 내리기를 바랍니까? 오늘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바위에 맺혀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 가운데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불의하게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광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 부를 것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정말 참 하나님이시라면 왜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빨리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너희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그들이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성경에서 바벨론 그러면 예루살렘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도시 이름으로 등장하고요, 악한 영 사단이 머무르는 장소로 이 바벨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사로잡아 가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징계의 막대기로 쓴 것인데 이들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금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낀 점 볼까요?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찬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참으로 핍박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하면서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나타난 처절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이죠. 저희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십자가야말로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나타난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또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있습니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이 성도들의 힘찬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의 때야말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불의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드리는 예배와 그 기도의 시간들, 그 말씀의 시간들이 풍성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십자가를 우리가 풍성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안타까운 애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애가는 지금도 저희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불의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리에서 쉼없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풍성히 흘러가도록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내일 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